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말로는 못 이겨,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로 더 이상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비꼬지 않도록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모든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 철학 사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이 유대교와 또 활발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의 이 사상과 이 신앙과 참 많이 바울이 논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싸움은 뭡니까? 말로 이기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논쟁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말 잘하고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자기 홍보 잘하는 사람, 자기를 잘 이렇게 말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똑똑하게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겠네요. 말 잘하는 사람이겠네요. 뭐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아니면 납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로 답을 줍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로만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그 시대의 철학가들과 유대인 그 랍비들, 그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너는 지혜를 보여봐라. 말로 보통 그 당시 지혜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아니라 야고보는 너의 지혜를 선행으로,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말로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말로 지혜를 드러내는 것보다 행동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몇 곱절 더 어렵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는 것을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낼 때에도 그렇게 요란하게 보란 듯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또 지혜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지혜를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온유하게 행함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또 똑똑하게 일처리를 잘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게 일처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 일을 나 혼자 한다면 똑똑하게 일처리하면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있죠. 똑똑하게 일처리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있으니까 똑똑한 일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유한 일처리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온유한 그런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온유하게 너의 지혜를 행동으로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14절,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땅 위의 지혜의 특징, 그 특징들과 그 결과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14절에 언급된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과 함께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똑똑한 일처리는 그래요. 경쟁과 이 겨룸이 있습니다. 뭐 세상 회사에서는 그것을 선의의 경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선의의 경쟁도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선의의 경쟁한다면 그 공동체가 병듭니다. 아파요. 분명히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밑에 사람들을 향해서 선의의 경쟁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고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계속 경쟁하면 아픈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너의 지혜를 행함으로 드러낼 때에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계속 겨루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지혜의 부산물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특별히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지혜의 특징,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뒤에 지혜란,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혜라는 이 말을 이렇게 붙여서 한번 읽어보면
참 이게 조화롭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성결한 지혜, 화평의 지혜, 관용이 있는 지혜, 긍휼함이 있는 지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지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 어때요? 참 조화롭죠. 그죠? 요 말 뒤에 지혜라는 말을 붙이면 참 조화롭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여기 있는 17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과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일을 할 때에 업무 중심적으로,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여럿이 같이 일할 때에 관계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 일을 할 때에 참 일 중심적으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능률 따지고요. 근데 거기에 일 중심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중심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만들어내는 지혜는 때로는 참 온유함이 없는 지혜였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전에 저 자신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또 사람들 만나고 같이 뭐 전이라도 붙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추석 연휴 앞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누구나 뭐 다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도 땅 위에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 땅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 구분하는 방법은 뭐 더 나은 지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똑똑해지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죠?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지혜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연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온유함을 품은 지혜로 그렇게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